오늘은 어제부터는 조금 날씨가 선선해진 것 같긴 한데 지난 한 주간은 올해 여름 중에서 가장 더웠던 그런 무더운 날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장마도 짧았고 또 큰 태풍이나 그 수해의 어려움은 없었지만 너무 막 가물고 뜨거운 날씨 때문에 우리가 참 이 더위 느끼는 무더위가 극심한 무더위를 겪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주차장에 화단이 있고 또 교회 앞에 여러 화분들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가꾸어 주셨는지 이 화분의 꽃들이나 또 화단의 꽃들이 참 예쁘게 잘 피어 있어요. 우리 이선임 권사님이 새벽마다 그냥 꽃을 심으시고 가꾸신다고 노력을 하셨는데, 저도 지난주에는 이 꽃이 막 말라 죽으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물 양동이를 2개씩 들고 이제 새벽에 계속 수십 번을 왔다 가면서 물을 주는데, 물 줘도 별로 표도 안 나는 거예요. 금방 해가 뜨면은 다 말라버리고, 이게 비가 제대로 한번 내려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물을 줘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이 식물이나 또 나무가 가물어서 메마르는 것처럼 자칫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너무 메말라서, 그죠? 이 여름 뙤약볕에 메마르는 풀처럼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이 땅 가운데 메마르고 또 지치고 연약해지는 일들이 참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그래요. 시대적으로 점점점 뜨거운 기후 속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은 점점 거칠어지고, 한쪽에서는 평화를 주장하지만 더 전쟁은 심해지고 분쟁과 갈등은 이런 거세지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인간의 영혼은, 사람의 심령은 점점 메말라가고 또 강팍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부딪히는 것들이 여러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 설거지를 하면, 우리 오늘 중고등 친구들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 설거지 하나요, 집에서? 네? 설거지 하는 사람 손들 볼까요? 네? 우리 민규, 이용규 성도님, 담대하게 우리 설거지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설거지를 도맡아서 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설거지를 하면 세제는 없더라도 여러분 최소한 물이 있어야 여러분, 그죠? 수세미로 설거지를 할 수가 있죠. 만약 수세미에, 스펀지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닦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될까요? 이건 거칠어서 그릇을 닦이는 게 아니라 점점점 더 이 그릇을 망치거나 상처를 입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펀지나 수세미도 찢어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촉촉하게 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메마르면, 강팍해지면 도무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우리가 메마르지 않도록, 이 거칠고 황폐한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심령이 메말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 주간 생각하며 짧지만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들과 함께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배재대학교에서 열렸던 이제 캠프에,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 1,300명 정도 모여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시즌에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 청소년, 청년들 수련회가, 연합 수련회들이 열리는데 우리 대전 지역만 해도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날 금요일 날 저녁에 2박 3일 동안 모이는 그 캠프에 대전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 청년들이, 초등학생들부터 청년들까지 다 있는데 1,300명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거의 3시간 넘게. 우리 친구들은 또 막 원성이 자자합니다. 가서
왜 이렇게 오래 하냐? 1시간 넘게 찬양하고 1시간 말씀 전하고 1시간 기도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제 옆에 앉아있던 친구는 저한테 막 짜증을 다 부리는 거예요. 내가 속았다고 여기를 데리고 와서 막 나한테 막 짜증을 다 부리는 거예요. 나는 말씀 듣다가 도무지 이 친구 때문에 말씀을 내가 못 듣겠는 거예요. 집중을 못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모여있는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 청년들을 보면서 물론 그게 청소년기, 청년기의 일시적인 어떤 감정의 고향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한번 그 영혼이 젖어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녹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체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점점점 우리의 마음에 메마르고 강팍해지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는 말씀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메마름이 왜 큰 문제일까요? 오늘 5절과 6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땅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이 메마를 때, 메마른 영혼이 될 때 마치 그것이 어떤 나무와 같다고요? 어디에 있는?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메마름, 영적인 건조함은 단순히 일시적인 그냥 피곤함이나 지치는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메말라 버리면 하나님이 없이 거칠고 황폐한 사막 가운데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홀로 이 세상을 사는 것처럼, 그런 큰 절망과 두려움과 쓸쓸함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날 이 시대 청년들요, 참 힘들어요. 그죠? 물론 세상은 편리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점점점 메말라가는 사회 속에서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지치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우리 청소년, 청년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압박은 많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점점점 자라갈수록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 차옵니다. 그런 외로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의 심령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오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그런 거칠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 시대의 어른들도 성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지만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삶 속에 지치고 연약한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사람의 인생을 마치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무처럼 그 한 사람 인생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무는 자기가 어디에 심겨져야 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되겠다, 어디에 심어져서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하지만 우리 인생이 모두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른 환경 속에 살아가기가 사실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5절과 6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그런 칼칼하고 건조한 인생을 살게 되는, 메마른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메마른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어려움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영혼은, 우리 인생은 점점 더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점점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고 거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7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져 있어요.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니까 스스로 사람들 위에 왕이 되어버립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아버지처럼 내가 이렇게 통치해야 되겠다라고 자기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철저히 겸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긴 반면에 이 아비멜렉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을 하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경쟁 상대가 될 만한 다른 동생들을, 왕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 죽여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동생들을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때 그 사륙의 현장에서 살아남았던 막내 동생인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사기에 실려져 있어요. 즉 사람을 나무로 비유를 해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여러 과실수들 중에 아무도 스스로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나는 그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겸손한 나무들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누구한테까지 가냐 하면 그게 가시나무한테까지 찾아갑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어디에 있을 때가 있을까요? 이건 가구도 만들 수 없고 목재가 되지도 못하고 여러분 제대로 된 땔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만질 수도 없어요. 가시가 너무 많아서. 가장 쓸모없는 나무인 가시나무가 자기가 이제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무들한테 이렇게 해요. 이제부터 내가 왕이야. 내 말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다 찔러 죽여버릴 거고, 그리고 너희들 다 불태워버릴 거야. 이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즉 그 가시나무 같은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아비멜렉,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을 비유로 지금 비난한 이야기였어요.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막의 떨기나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덤불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나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점점 메마른 인생이 되면 결국 가시나무처럼 자기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불태워 죽일 수 있는 그런 끔찍하고 흉악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 좋은 나무, 그리 좋은 목재는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메마른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서 그 은혜로 꽃을 피울 줄 알고 열매를 맺을 줄 알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일꾼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는 8절까지 읽었지만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또 표현이 나와요. 자, 9절만 읽어볼게요. 9절만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가장 부패하고
사실은 가장 어두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문제래요. 인간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결국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메마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메마른 인생이 되면 불의한 자가 자고새가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것처럼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자기도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 은혜가 젖어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대한 오늘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젖어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 영적 메마름을 방지하고 또 반대로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그것이 오늘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에 주어져 있습니다. 같이 우리 두 구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영적인 부요함, 메마름이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이 날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환경은, 나의 조건은 지금도 여러분 건조한 사막과 같고 비도 제대로 내리지 않는 이 황폐한 땅에 나는 여기서 살고 있지만 내 속에 솟아나오는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가물어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무 고난이나 어려움, 가뭄이나 또 기근이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가뭄이 찾아옵니다. 황폐한 시기가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통과해내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가뭄의 시기에도, 메마른 시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축복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생은 스스로 속에서 우물물이 솟아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내가 의지하지만 거기에서 나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줄 수 있는 길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 삶의 문제를, 나의 고민을,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함을 얻은 사람은, 그 은혜를 한 번이라도 체험해 본 사람들은 날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수련을 하면서 저는 짧게 말씀을 전했고 또 우리 친구들의 기도에 대한 것들을 잠시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4가지 요소들을 같이 나누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물론 좋은 친구들이 많지만 얼마나 기억하는지. 기도의 4가지 요소를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간단한 기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4가지. 액츠 가르쳤잖아요. 액츠. 기억나요? 뭐예요? 액츠. 첫 번째는 adoration,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두 번째는요, C는 confession, 회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세 번째 T는 thanksgiving, 감사. 그 다음에 S는요, supplication, 간구. 그게 액츠 기도였어요. 즉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연약할 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작고 사소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주님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평생 경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저는 정리하면서 4가지로 우리가 메마르지 않는 인생, 영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3가지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자신의 메마름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체면 때문에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무슨 영적으로 지금 메마르고 영적으로 위기를 겪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죠? 그것을 숨기게 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가 나의 심령을, 나의 메마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숨긴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게 뭐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입을 꼭 다물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를,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친구들을 태우느라, 수송을 하느라 자동차를 몰고 꽤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저께부터 경고등이 하나 들어와 있었어요, 차에. 그 경고등이 뭐냐면 요소수 경고등이었어요. 이제 요소수가 다 돼가니까 요소수를 채워라. 마치 그 기름이, 가스가 떨어져서 경고등이 뜨는 것처럼 요소수 경고등이 뜬 거예요. 이틀째 그 경고등을 켜고 다녔어요. 근데 너무 불안한 거야. 근데 이제 제가 다녀오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는 우리 장로님을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이건 도저히 이제 안 될 것 같다. 가시면서 꼭 요소수를 넣고 가라.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불이 들어오면 아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까? 그 경고등은 뭐예요? 우리 삶의 결핍, 메마름이 찾아왔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성도의 인생에 메마르고 거칠고 황폐한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내 영혼의 메마름을, 나의 궁핍의 밤을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주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려면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생명수를 공급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나무가 서 있고 주변에 아무리 강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뿌리가 강물에 닿지 않는다면, 땅 속에 있는 그 지하수의 뿌리가 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지금 위에 보이는 상황 거칠고 황폐해도 땅 속에 보이지 않는 땅 속의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거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거칠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을 사는 비결은 딴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대단한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일상 속에 참 신기하지만 제일 집중이 잘 될 때 언제인지 알아요?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도 집중을 하지만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저의 그냥 평범한 개인의 삶 속에 제일 집중이 잘 될 땐 저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입니다. 참 희한해요. 화장실에 있으면 집중이 그렇게 잘 돼요. 어제도 아침에 이렇게 막 급하게 머리를 감으면서 피곤하지만 이렇게 머리를 한 손으로는 물을 뿌리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비누칠을 하고 머리를 감는데 그냥 그 속에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피곤한 제 몸과 마음을 주님 이렇게 만져주세요. 제 머리칼 더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듯이 그냥 제 스스로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씻을 때 이상하게 그때 참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이제 또 집에 가서 전부들 머리에 손은 또 기대하시는 뭐냐면 여러분의 매일 매 순간이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가 참 놀라운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의 기억들을 자꾸 확인하십시오. 옛날 이야기 자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 있지만 어른들이 자꾸 나 때는 이런다고 그러죠.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순간들을 자꾸 기억하십시오. 그걸 자꾸 꺼내서 확인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만큼 강력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기에 불가능한 죄인 된 나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혈을 통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사랑, 그 은혜만큼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자꾸 소환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그 영적인 부요함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메마른 순간 거칠고 황폐한 땅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풍성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는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작년에 우리 금요기도회 때 전하면서도 관련된 우리 한 신앙인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좀 몸이 아프고 연약하면 죽집에 가가지고 죽을 사 먹죠. 바로 본죽이라고 하는 그 본죽 브랜드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은 충남대학교 출신이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충남대학교 83학번인가 뭐 그러신데, 이분이 원래 예수를 믿지 않으셨대요. 근데 이제 좀 부잣집에 시집을 가셨나 봐요. 그 부잣집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한참 젊은 나이에 호기롭게 남편하고 같이 전 재산을 투자를 해서 화장품 사업을 했다가 IMF를 만난 거예요. IMF 때 이 사업을 다 말아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크게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충격이 왔어요. 그래서 거의 정신병이 와서 몇 년간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어가 안 되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나왔어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가진 것을 가지고 겨우 포장마차 열어가지고 처음에 호떡 장사를 시작했대요. 근데 호떡 장사도 좀 하다가 단속돼가지고 다 뺏겨버리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겪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거칠고 힘든 황폐한 시간 속에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IMF 때 큰 실패를 하고 정신병까지 얻었지만 어쩌면 그것도 그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 은혜가 찾아오더래요. 왜냐하면 정신병에 몇 년 들어가 있었던 것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호떡 장사하다가 다 망한 것도, 그것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은혜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실패, 절망, 좌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조그마한 단칸 가게를 마련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분은 뭐 음식을 만들어 본 적도 없대요. 그래서 무슨 분식 장사를 할까, 뭘 할까라고 하다가 불현듯 생각난 게, 기도하다가 생각난 게, 죽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내 인생도 죽 썼는데 죽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죽을 하나씩 기도하면서 개발을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본죽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지금 제가 정확한 그 액수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분이 지금 1년에 거의 1억 넘게 선교사님들 자녀들 장학금을 후원하고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을 돕고 전 세계 곳곳에 이 비즈니스 선교를 하면서 엄청난 사역을 하시는 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물질적인 다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어떤 거칠고 메마르고 황폐한 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가득히 채우도록 날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 영적 메마름 속에, 거칠고 힘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기만 한다면, 주님의 말씀과 진리가 내 속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영광스럽고 부요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